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천국이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 보이죠. 신앙생활도 좀 고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상하다는 것이 이런 거죠. 너 왜 교회에 다녀? 신앙생활 왜 하냐?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신앙은 나의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고상해 보이잖아요.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도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옛자아를 버리고 참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다. 좀 멋있어 보이잖아. 너 신앙생활 해야 하느냐?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거 좀 유치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이게 약간은 유치하게 들리는 거예요. 품위 없이 들리는 거죠. 그러나 이 짧은 문장, 죽어서 천국 간다. 단순하고 짧지만 이 문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믿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천국과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아주 짧은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된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표현 같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죽음 이후에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 모든 내용이 이제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것은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 사람들마다 상상하는 천국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죠. 금은 보석으로 천국은 꾸며져 있고 황금길로 딱 만들어져 있는 화려한 천국.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에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진주문이 있고 그 안의 길은 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길이 정금이니까 오죽하겠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천국을 상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슬픔이 없고 괴로운 것이 없고 눈물 흘리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곳. 그것도 맞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곳,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이 천국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는 거죠.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니까.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따로 없고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영광이 가득 비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이런 전기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느낌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더 강하게 다가올 수도 있죠. 찼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 가득한 상태죠. 성전의 특정 부분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성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전이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충만한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완벽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곳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곳이라는 없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과 내 몸 안과 몸 밖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가득한 거죠.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고 교회와 성도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지금 그것을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천국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듯이 우리와 하나님이 온전히 연합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과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 있는지 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완벽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설명하면 됐을 것 같은데 22장에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수강이 있다 하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그 영광의 가득함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곳에 생명수강이 흐른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생명수강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하는 거죠. 이 천국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때 보여주신 거죠. 그 에덴 동산도 그러죠. 동산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것이 강의 내 근원이 되어서 흐르는 거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천국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완벽하게 회복되는 성전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는데 그 에스겔 47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더니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완벽한 강이 되어서 그 강이 흘러나와요.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요. 바다도 살아나고 생물들도 살아나고 고기도 살아나고 그 물이 닿는 것은 다 살아나요. 그 생명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강 좌우에 가실나무가 자랐는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본문 2절하고 똑같잖아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에스겔의 환상은 성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만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성전으로 보여주신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거기에는 성전이 따로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국은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다른 말로 생명이 충만한 곳이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면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그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완벽하게 연합되는 곳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곳,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죠. 그것이 천국이다 하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하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이어야 돼요. 오늘도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만 뭐도 맛봐요? 지옥도 같이 맛봐요. 이 땅에는 천국과 지옥이 같이 존재해요.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기뻐할 때는 거기가 천국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요. 근데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때는 거기가 지옥인 거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같이 맛보고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가? 이 땅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에는 뭐가 흘러야 돼요?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야 돼요. 우리도 우리에게서 생명의 강이 흐르면 천국이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요. 예수님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을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이 생명이 강이 되어 흐른다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근데 생명의 강이요 흘러야 돼요. 에스겔의 환상에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가슴팍에 차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헤엄쳐야 될 큰 강을 이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의 강이 이 발목밖에 안 와. 발목밖에 찰팍찰팍해요.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흘러 그냥 고여 있어. 없는 건 아닌데 고여 있어. 좀 흘러야 되거든요. 강이 흘러야 되는데 이게 강이 말라가지고 안 흐르고 군데군데 고여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생명의 강은 가득하여 흘러야 되는 거예요. 큰 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거죠. 그냥 찔끔찔끔 찍어서 물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강에서 헤엄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강이 흐를 때에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때마다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열매를 먹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 잎사귀가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을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 새끼 좀 잘 돌봐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필요한 기도죠. 다 필요한 기도예요.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소망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강이 하나님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막히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매일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생명의 강에 흠뻑 젖어서 그 속에 헤엄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동행하여서 때마다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며 소생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